잃어버리는 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11조와 기념책과 불심판에 대해서 또 엘리야와 같은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에서 제단 부패가 오고 2장에서 제사장 부패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의 역사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심판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인데 그리고에는 제레미주를 영접해야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는 이것이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한 격건과 교단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1장과 2장에서 새로운 제단이 생기고 새로운 종이 내어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이제는 자범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지키고 회개하고 충성하지를 다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완전한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촛대교회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 죄가를 떠난 자가 되어야만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다고 이제는 이사야 59장 20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재 제단이라 그랬다 그랬죠. 7등의 완전 역사로 기름받은 두 감나무 가지종이 역사하는 종들인데 이것은 인을 맞아야만 그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말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종은 새로운 종의 뜻으로 이제는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 그걸 순회 종이다 이렇게 하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계시록 1장 12절이나 1장 20절 또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촛대교회라고 했죠. 금촛대 쌓이라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이제는 촛대교회가 끝을 맺는 역사를 하시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예언대로 진행되느냐 이걸 이제 여기에 모든 걸 말씀하셨죠.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르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삼은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것은 진노에 남은 자가 되면 마땅히 예비할 것이 예비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할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것이 먼저 이사 40장 3절에 보면 우리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배하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죠. 근데 제레미주가 오시려면 또 예비되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말라기 4장에는 엘리야와 같은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제레미를 영접할 24만 4천 명의 준비가 돼야 예수님이 공중제레미를 실 수가 있거든요. 공중제레미를 신부단장을 준비시키지 못하면 예수님이 공중제레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 같은 종이고 모세 같은 종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사전쟁을 하려고 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이 인간 중에 사명인데 그 종들이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야 제레미야가 오실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 일을 준비하는 일인데 이것이 작고지가 말씀드렸지만 전 3년 만에 완전 변론에 이르는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이러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입맞은 신랑 4,000명이 준비되어야만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해서 재림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것은 누누이 강조해도 이게 끝이 없는데요. 이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사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종과 새로운 법으로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 넘어올 때도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그 은혜 시대 기회가 시작이 됐죠. 제레미주가 올 때도 이제는 모든 기독교에서 새로운 이제 역사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종으로 이제 첫대기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역사를 할 것을 하시는 거다. 그래야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관련 성격가 많은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이 비언론에 보면은 이제 다 자세히 성경의 말씀을 다 찾아놨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되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그것이 이제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등에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회복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주의 임하시는 날이 오면 재림의 날이 오면 첫 번째 뭐가 되냐?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돼서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깨끗해짐이 없으면 기독교의 해가 아닌 겁니다. 그건 속화되고 국화된 이방 종교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범죄는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보혈의 공로를 빌어서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자범죄가 해결돼서 의인이 되고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여기 뭐라 그래요? 이제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회복한 자의 재물과 같더라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이제 빨래 빨듯이 아주 깨끗하게 해서 이제 깨끗한 자들이 재림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요게 이제 빠는 방법을 2절 3절에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 중간의 완전면의 역사로 의로운 제단, 하나님이 의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제단을 통하여 그 원죄점을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4장 3절 4절에 들어보면 이제는 심판하는과 소멸함을 보내서 시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는데 예루살렘에 그 피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거룩하다, 싱함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좁지 않고 색시다가는 그런 복을 베풀고 여기에 배반하면 이제는 환란의 칼에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예비를 했거든요. 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금과 은을 연단한 것 같다. 이건 누가 이걸 겪었습니까? 이거는 욥이 겪었죠.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국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정국같이 나오는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편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일을 하는 거냐? 3절에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한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은을 깨끗하게 한 것도 되는데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랬죠. 이게 레위 자손도 또 뭐냐? 제레미를 영접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14천 명의 변호성도가 진정한 레위 자손이거든요. 옛날에 레위 자손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표적으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실제 이제 그런 종들을 바로 14천 명의 제레미를 영접할 이러한 1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의로운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련 중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데 어려움 중에 새로운 옛날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는 일로 새로운 제단이 시작됐죠. 근데 이거는 그보다도 더 미약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작은 일에 날이 나고 누가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적은 극수세의 무리가 새로운 재단이 시작될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한 날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나가서 예비된 종이 나오면 이 전삼전면에 들어가면 전삼전의 역사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1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고 새 노래를 불려서 하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충성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원죄하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냐 4절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머니 옛날의 고대와 같이 나의 어깨에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실수한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 품꾼에 사게 되어 어글하며 과부와 고를 압제하며 나를 어렵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서 속히 증거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를 없애는 게 심판이죠. 이 불의한 자들이 없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 심판날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깨끗게 해서 남은 백성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곱의 남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8년간 내내 어떠한 자가 남느냐 신앙 준비가 되어서 신부단장을 이루고 또 축전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를 없애서 사망이 없는 몸으로 변화받는 때가 언제냐? 그게 전삼전만의 역사입니다. 물론 후삼전만의 예비죄에서 그 변화를 또 받게 되는 것은 새시대 백성들인데 그 전에 변화 성천할 종들은 다 변화가 돼서 변화 성천할 몸으로 이제 예비돼서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해서 하늘에 가서 왕국 부서지게 해서 백마탄 군자가 되어 최종 아마겟돈에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대로 왕노릇한다고 하는 계시록 20장 4일이 응하여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같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부패된 종들의 제사는 내가 안 듣겠다 이랬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입술에서 진리의 법을 나타내고 제단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새로운 종으로 깨끗해진 이런 의로운 제단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늘상 얘기한 것처럼 첫대교의 마지막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하나 하나 보라.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터지소환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지금은 많은 11조 문제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데 11조는 구원에 대한 전제 조건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새시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돼서 14만 4천 명이 되려면 반드시 11조와 헌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설과 이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엄청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4만 4천 명의 이제 재단이 생기면 그 재단에서는 반드시 11조 헌물을 해야 되는데 11조 헌물을 안 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요거는 바로 뭡니까? 11조를 지금 하면
뭐 재리 여기는 데도 있고 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역된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의로운 제물이 되고 의로운 11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죽어 천당 간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새시대에 축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걸 여기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한 11조도 11조 드리는 방법도 여러 방법으로 하죠. 그런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죠. 정직한 수입에서 11조를 정의가 바치는 것이 오늘한 11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특별수요가 돼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역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이러한 의례와 모든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식적으로 율법대로 종교생활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진리 앞에 진리를 완전히 지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집은 늘상 14,4천명의 변형도가 일으킬 그런 재단을 얘기한 것이지 일반 은혜시대 교회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에서는 11조를 해고 안 하고 상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지금 기독교계에서 잘못 알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호언을 시키는데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절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물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피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하는 자가 창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입을 늘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말들도 서슴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속화된 격의 형편이고 인간들의 현재 형편이 된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세상 부경으로 해요. 그냥 종교생활하면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의한 자를 여기고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시지 그것이 종교생활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아무리 구원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해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세워놓은 이론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과 이런 많은 학문이 오히려 하느님을 잘못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현 시점이거든요. 여러분은 진리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물이 되고 의로운 11조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걸 받고 축복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나오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존중해서 택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심판날에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기념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14,400명의 비로성들을 뜻했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인데 이것은 14,400명의 비로성들을 일으키는 첫대계의 사명자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데를 뽑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일상생활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이거는 말세의 사명자가 될 수도 없고 특별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소유는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셋의 왕권의 이제 왕권을 받는 그 축복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느님이 인간들에 뽑아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17절 18절입니다. 마음으로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자. 특별 소유를 삼아서 특별히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물과 불이 못 당하고 세상의 권세로는 당할 수 없는 변호성대 무리가 되는 겁니다. 신창조를 받고 원자적인 획을 받고 생인 권세를 받고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의 사명 단체가 되면 이런 단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드란 4.1 변호성들을 전선전반에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는데 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심판날이 불갑을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4장 1절 3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려서 희로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찢으리라. 또 너희에게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같으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죠. 극렬한 풀무법과 같은 날이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삼전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삼전만의 역사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후삼전만의 환란에 빠지면은 전혀 그 일과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거든요. 이렇게 다 멸망할 때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걸 여기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죠. 악인은 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뽑아내느냐.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의로운 애가 떠올랐다 그랬죠. 희로하는 광선이 이거는 말씀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모든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첫대기의 사명과 다시간의 사명으로 진리의 심판의 대한지를 이 땅에 전삼년만 이제는 베풀고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순종하고 안해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년만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심판의 다림질인데 이것을 말씀의 빛이다, 새 시대가 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바로 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말씀의 빛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끝을 맺는 역사이기 전삼년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후 3년반은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적장 30일의 대적장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을 되고 예수당은 재창조되어서 예전 동생이 복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천년 진왕평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들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 율례법들을 잘 지키라. 이것은 모든 성경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이 말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시대적인 법으로 십자가의 법을 잘 지켰다가 이제는 예언의 법이 되거든요. 예언서 계시의 모든 변론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야만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다 그랬죠. 그래야만 이 새 시대에 가게 되고 그것은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야만 된다 그랬죠. 이 예수님이 이제 맞다 보면서 엘리야 같은 종의 사명을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이 있다 했다 그랬죠. 이거는 초림의 때의 역사고 제레미야 역사는 엘리야 같은 종이 인간 정말에 다시 안에 사명자가 나타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됐다 그랬죠. 계속 2장 26절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철장 모델 출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16절에서는 하느님의 대행제로 쓸 종이다 이것을
중재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그 종은 한 구원자 보호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종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앞에서 2장 23절에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서 인을 칠 종이다 그랬거든요. 14장 4체명의 병을 일으킬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이 인류 같은 종인데 그 종을 통하여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런 놀라운 고뇌 역사가 있을 때는 이때 가족적인 축복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이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 했죠. 이거는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때 마지막 진리가 실행될 때는 이게 가족적으로 많은 이러한 불화나 이런 시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의 또 사명이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변화성도가 되면 다 합심된 과정으로 세시대 축복을 줘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계 축복을 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는 길이 뭐냐? 또 가장 자녀들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화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와 가족적인 축복으로 합심된 과정으로 세계 축복을 주는다. 심판도 받지 않고 죽지 않는 복을 하누리는 것이 이게 변화성도의 가족인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삼전의 역사거든요. 물론 이제 남은 백성들도 이제 자손 많은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축복의 차이는 아주 크다 볼 수 있죠. 이런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하느님이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셔서 이걸 또 성경을 쓰는 것도 1900년이나 걸렸죠. 그래서 오랜 시절 동안 성경을 써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을 맺는 역사는 바로 지금 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여 완전한 성도나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이제는 백성 될 자들과 왕권을 받을 자들을 세시대에 인도해서 계시록 2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들하는 천년치상 평왕국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분별해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